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렷해지도록 조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산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조각돼서 하나님 앞에 선명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서게 될 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만유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모든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게로 온 건데 그게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작 느끼고 여러분들이 정작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은 다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덜 조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과 같으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여전히 돌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조각을 해야 되는데 조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돌로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소원하는 것들, 우리 갖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직 소원한 먼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냥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그냥 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알아주지 않잖아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죠.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면 조각될수록 진짜 당신이 성공한 인생이다. 진짜 당신이 잘 사는 인생이다. 진짜 당신이 행복한 인생이다. 나도 당신처럼 당신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어져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거기에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삶을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인정받고 또 우리가 칭찬받으면 우리가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돼야지.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채워야지. 이렇게 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함께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끼리는 알아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믿음을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격려되고 또 그것이 칭찬되고 그것이 지지되고 그것이 응원되는 그것이 박수받는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회에 와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오늘 우리의 삶을 평가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그 삶의 동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간 알아주겠지. 언젠간 알아주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이 땅에서 언젠가 알아주겠지. 언젠가 알아주겠지 해서 언젠가 알아주는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혼자 묵묵하게 외롭게 그 일을 계속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비로소 이제 때가 탁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삶을 꾸준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독교 인류 역사 안에서 손꼽는 성인들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밖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선명하게 계속 조각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거기에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그런 삶이 지지받고 응원되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인정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흉내내려고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세상을 쫓아가는 삶도 피곤한데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하잖아요.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 길이 맞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고 내가 선한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 삶을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채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냐면 교회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신령한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죠. 우리 더 힘내시바.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 좀 더 선명해졌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더 나아졌습니까? 요즘은 내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인해서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일에 잠시 내가 손을 놓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새해 힘을 얻어서 다시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게 교회에서 하는 대화예요. 이게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듣는 얘기,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살았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홀로 그의 신앙생활을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세상과 치열하게. 그래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혼자. 그런 사람들이 성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혼자. 세상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성령 안에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조차도 나의 이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이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생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재물로 우리가 쌓은 재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보좌로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운 투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인생 안에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게 믿음의 동역자예요. 믿음의 동역자. 같은 사업을, 같은 신앙사업, 같은 어떤 신앙사업을 같이 하는 것만 동역자가 아니고, 동역자는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주며 서로 같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조각하는 일에 더 힘쓰십시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 그리스도로 조각되는 일에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의 동역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거는 뭐 됐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중보해주는 그 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추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은 밖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성막은 4개의 앙장으로 굳게 덮여 있어요. 밖에서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밖에서 보면. 밖에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초라해요. 작고 초라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 성막을 짓는 인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성막을 짓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인생이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건축은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성막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냐면 기왕에 내가 짓는 교회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가장 건축학으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를 원할 테고 어떤 사람은 가장 큰 교회를 짓기를 원할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설이 잘 된 교회를 짓기를 원할 테고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 예배당인데 그거는 예배당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배당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보통 이걸 교회라고 부르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른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건물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을 딱 그려주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짓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정확하잖아요. 성막을 보세요. 밖에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성막은. 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밖에서 보면. 그죠? 밖에서는 그 성막의 실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성막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는 밖에서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첫 번째, 그 안에서 행하되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행하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것이 정말 내 소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과 같다. 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진리잖아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소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그 소원이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조각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이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값진 보화 같은 것을 내가 가졌다라고 여러분 이거를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시편 1편으로 이해하면 좀 더 선명해지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는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왜 과실을 쫓아 왜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계속 그 시냇물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서 생명을 공급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거지. 계속 내가 그리스도한테 뭔가 자꾸 요구하려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이거 들어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시면
어떤 사람하고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냥 뭐 별다른 얘기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고 그런 여러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내가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인간관계도 있지만 어떤 인간관계는요, 내가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그냥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나고 기운이 솟고 회복이 되고 그런 인간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교제하게 그게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생명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 내 안으로.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계속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이 솟고 다시 삶에 의욕이 생기고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솟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어떤 에너지, 어떤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고 내가 주님 더 닮아가고 그래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이 삶이 분명하게 그것은 물리적으로 고단하고 그리고 고난이기도 하고 수고롭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다라고 항상 선언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항상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지식으로 감사하거든요. 감사는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감사. 이게 명령이거든요.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명령한 대로 내가 감사할 것이 사실 잘 모르겠으나 감사라고 명령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이신 것을 내가 잘 모르겠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될 수 있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가 그걸 조각하는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걸 내가 원석은 들어왔으니까 그걸 내가 조각하는 일만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단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래? 그럼 내가 잘 모르겠으나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래. 그 내가 권위자에게 가져간 거예요. 보석 감정 최고의 감정 다 가져야 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당신은 행운하네. 어떻게 이런 원석을 이렇게 갖게 됐어. 응?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근데 난 이제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만히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수고를 하면서 계속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조각해내는 거죠. 예. 다이아몬드 세공하는 것처럼 잘 커팅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잘 반사되는 아름답게 조각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니 불평해요. 이게 원석이라는데 내가 보면 다 똑같고 그냥 돌멩이 아니야. 이거 수정 같기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왜 불평하는 거야. 이거 왜 또 언제까지 이거 세공해야 돼? 언제까지 깎아야 돼? 깎아도 잘 이렇게 빛이 안 나고 모양도 안 나오고 깎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불만인 거죠. 그 불만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이 기쁘게 음식을 하는 것과 막 짜증내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음식과
뭐가 여러분 결과가 좋습니까? 뭐가? 내가 기쁘게 감사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예요. 감사예요. 감사는 현재의 고통이나 현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감사는 소극적인 감사예요. 그 감사는 능력이 없어요. 내 감사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죠. 내 인생 안에 원석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내가 아름답게 세공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여러분 그 누구나 못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고도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도로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정교하게 훈련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훈련해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사건이 나를 훈련시키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게 경건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훈련돼요. 왜? 와서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고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잘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좀 안 되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경건이란 말. 교실에 가서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도 허당께 사모님의 품이 된다니까 한 3년 들으면 풍어를 늙겠죠. 늘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 교회 한번 몇 년 다녀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5분 정도 설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나는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학원 가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얻는 일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지식을 얻는데 여러분 그 정도 수고 안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근데 그걸 계속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감사해요. 감사는 비전을 보고 비전을 미리 가져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이게 내가 가공이 될 거니까. 세상에 또 둘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막 입이 벌어질 만큼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가 이거를 잘 세공하겠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원석은 그렇게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지만 이거를 잘 다듬어 가공해가지고 탁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 탁 하면 이거 얼마나 여러분 비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아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날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은 정해졌어요. 우리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한테는 길어야 50년도 안 돼요. 50년.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100년 후에 뒤에 오든 1000년 후에 오든 그거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은 내가 50년 안에 주님 만나는 건 확실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교회가 박수받고 교회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그런 교제를 점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부터라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 조각되는 일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신령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막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시고 신령하게 교통하시고 그분으로부터 생명력 계속 여러분 공급받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비전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선물로 왔음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실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참으로 보배로운 돌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고 발견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조각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